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이제 전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너희 로마 교회 성도 너희들을 내가 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일들을 이래저래 얘기하고 너 어떻게 살아왔냐? 아이고 재미있게 살았니? 안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었니? 그런 이 세상 담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만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친구들 보면은 뭐하러 만납니까? 야, 올해 이제 2014년 다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봐야지. 꼭 한번 보자. 동창들끼리 그런 얘기하고 친척들끼리도 그런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살아왔던 이야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꼭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이야기 하려고 로마 교인들 보고자 한 거 아닙니다. 이 평범한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가 꼭 너희들한테 나누어 주고 싶다. 할렐루야.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거할 열정도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든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든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 듣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몸을 어루만지면서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몸에서 시커먼 게 쑥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한 거예요.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체험했던 그런 은사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체험한 그 좋은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걸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열심히 불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바울 스스로도 이제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은사 받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내 몸에 가시를 두셨다. 그게 자꾸 나를 찔러가지고 막 괴롭게 나를 함으로써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누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입게 되면 그런 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써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막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열망이 막 불화같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요,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기를 힘써야 하겠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서 신령한 은사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뭐 어떤 것인가 하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원래는 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제한되어 있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갖고 육신의 귀를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원래 있는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이게 나왔거든요. 그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연, 원래 그러함,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리스인데, 카리스, 이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씁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자연이다. 자연. 스스로 있습니다. 그러함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은혜.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자연, 여러분 산이 있고 뭐 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게 은사거든요. 신령한 은사라고 했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원래 스스로 있는 자연이에요. 자연.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가 또 우리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원래 주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져요. 그게 은사예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 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눈을 잘 그런지 모르겠네. 눈으로 이렇게 태양을 딱 보면요, 이 태양을 못 봅니다. 눈이 이 태양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의 윤곽만 봤다, 이렇게
태양 끝으로 쭉 나타나는 이런 윤곽만 봤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예. 그 태양이 원래 그대로 있음. 이거는 자연이에요, 자연. 원래 태양이 그대로 있는 거는 이 태양의 모습 전부 다예요. 원래 있는 거, 원래 그러한 거. 그런데 육신의 눈은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 테두리밖에 못 본 겁니다. 요 테두리밖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거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지금 우리 육신의 눈, 그 다음에 귀가 이렇게 생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이 사물이 테두리밖에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 모습이 전부 다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보인다. 이게 이 눈과 귀에는 아주 놀라운 거죠. 나는 테두리밖에 못 보는데 당신은 다 봤어? 어떻게 이걸 다 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과 귀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 다 보는 게 참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놀랍고 그런 게 원래 아닙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는 거, 그게 신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 모습 보니까 예수님 막 머리 흰 양털 같고 막 눈이 막 불꽃 같고요. 막 입에서 칼이 막 양나선 칼이 나오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니라. 7교회의 대표적인 주의 종을 말합니다. 7별. 7 금초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시면서 7별.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 금띠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환상 가운데 딱 보니까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을 다 봤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환상으로 막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다 본 거예요. 성령의 환상 가운데. 그러나 성령의 환상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예수님 모습을 이 테두리밖에 못 본 거예요. 테두리밖에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테두리밖에 못 보니까 예수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아니고 그냥 사람 눈이에요. 그냥 사람 머리는 그냥 검은 사람 털이에요. 테두리밖에 못 본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이 테두리밖에 못 본다. 기껏 본다는 게. 그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 없죠. 그런데 성령의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 모습 보니까 예수님 눈이 불꽃 같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성령이 조금만 하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심령을 다 감찰하신.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령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확 이렇게 보시는데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스스로 그러함, 원래 그렇다는 것, 이 전부 다 모습을 봐야 원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원래 그러함, 스스로 그러함, 이 자연이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스스로 그러한 그 원래 모습, 전체 모습, 부분적인 게 아니고 이 전체 모습을 다 이렇게 보게 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원리가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막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막 배가 막 파손될 지경이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탄 사람들 뭐 276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놀라고 걱정하고, 예, 그 다음에 막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그들이 본 거는요, 그 테두리밖에 못 본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 그들이 본 거는 이 테두리밖에 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 것을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손해보는 거는 배만 손해볼 것이다. 뭐 배는 다 파손돼 가지고 뭐 그냥 박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은 다 안전하리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바울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게 전부 다 본 거예요. 전부 다. 이 사건 자체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 이렇게 바울이 다 봤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름지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환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도 이렇게 다 봐요. 성령의 은사. 그러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모습도 그렇게 다 보이니까요. 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자기가 착각하고 산 거예요. 자기 그냥 이 껍데기밖에 못 본 거예요. 평소 때 육신의 눈으로.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내가 뭐 이래 봬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저 사람보다는 낫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못 봤어요. 자기 껍데기. 그런데 성령의 환상 가운데 딱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 속에 있는 막 온갖 더러운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주여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모습 전체를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내 속에 들어있는 온갖 탐욕 덩어리들,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은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요, 그런 거를 막 개우지 않습니까? 그걸 막 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쭉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비추어 가지고요, 스치라이트 같은 거로 확 비추어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거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막 테두리밖에 안 보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막 캄캄해요. 그 이렇게 그 어둠에 쌓여서 보이지를 않아요. 도대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조명.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조명이 다 막
빛이 확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가지고요. 이게 확 드러나가 확 다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조명. 그러면 이 조명을 받는 거예요. 조명. 그 다음에 조명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막 다 보이니까요. 이게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을 다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냥 속아서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뭐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뭐 그래도 뭐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그냥 고개 쳐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딱 보니까 막 속에 그냥 온갖 더러운 게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조명이 되다 보니까 막 얼마나 그냥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니 그것이 바로 뭐냐? 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는 작업이 조명이 있고 밝혀 보여주시는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 씻는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씻어서 팍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래서 조명과 정화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일치.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은사의 그 역할을 이렇게 세 단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특히 이렇게 그 기도에 힘썼던 분들, 그런 이제 수도하시면서 그 기도에 힘썼던 분들이 이렇게 그 영성으로 밝혀놓은 얘기를 보면 이런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조명, 정화, 일치. 이런 3단계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조명을 막 보여주면은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은 막 그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막 이렇게 막 구역질이 난대요. 구역질이.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분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자기 모습도 보고 막 구역질이 나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면은 막 문제 속에 막 온갖 그런 막 그 아주 그 더럽고 그냥 그 사악한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막 구역질을 해요. 구역질을.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구역질을 하면서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막 속에서 막 개우는 막 속이 막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성령이 조명을 쫙 해주시니까 참 얼마나 참 이렇게 역겹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확 뒤틀려 가지고요, 막 속에서 막 그냥 이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역겨우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말을 바꾸면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막 역겨워 가지고요, 막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역겨운 거죠. 내가 생각해도 막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악 하면서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런 이제 그 은혜, 우리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 이런 뭐 회개의 참 그런 은사뿐만이 아니고요, 막 회개하고 깨워내고 그러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욕심, 탐욕,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이중적이고 그런 참 아주 역겨운 모습. 이 사람이 또 특히 역겨운 게요, 아주 그 이중적인 게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착한 척하고 온갖 그냥 뭐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막 뒤로는 막 엄청난 그런 막 그 악을 저지르고 말이죠. 그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역겨워 하시겠는가.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역겨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이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아프고 막 괴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개워내는, 다 속을 그냥 다 털어내고요, 개워내고. 뭐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하여튼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개워내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이제 은사들을 체험하고 또 이제 그 사물에 있는 실상을 다 제대로 보고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니 이런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그런 은사를 나누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내가 체험했고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나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나만 이렇게 위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 것 여러 번 가고자 했다. 여기에서 이 은사를 받은 체험한 사람이 그 느끼는 막 이렇게 그 나누고 싶어 하는 그 열화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또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니 하나님의 이제 말씀,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가 절대로 무슨 뭐 확변하거나 뭐 누구한테는 주어지고 누구한테는 안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다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정화가 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과정이 막 공통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막 복음 전했던 교회에서 그런 열매들이 공통적으로 다 맺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내가 이렇게 아주 원하고 원하지만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길이 막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갈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서론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들러서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때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제 서론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주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일 때문에 빨리 지금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 외에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갈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이것이 이제 그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참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때마다 주의 일이 자꾸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함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바울이. 그게 뭐냐 하니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왜 빚진 자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다 이렇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소아시아에서도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도 교회가 생겨나고 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거기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빚을 졌다. 그 영적인 빚을 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뭡니까? 헌금, 돈, 이게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그 돈을 갖다 줘서 그 구제하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헌금을 했으니 이걸 갖고 내가 전달해 주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쳐가지고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제 그 이 바울의 계획대로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구제 헌금 전달해주고 거기서 유대주의자들한테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깨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 일행은 그 멜리데섬에 그 안착해가지고 이제 다 구조받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주의 일 때문에 이렇게 길이 막혔다. 뭐 주의 일 하다 보면은 막 너무 막 이렇게 바쁘니까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참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도 이런 좀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막 주의 일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도토리 키재기 하는 자기 이름 내고 그러고 뭐 자기 단체 이름 내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지. 막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참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참 쓸데없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막 다툼, 그저 분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분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막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아웅다웅 싸우면서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 시키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이제 빚진 자들은 그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에 빚을 졌다. 영적인 빚을 졌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빚, 복음의 빚을 뭐로 갚아라? 뭐로 갚아라는 겁니까?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 이방인들이 뭐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뭘 갖고 있어요? 돈. 돈으로 갚아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 가지고 이 물질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돈이거든요. 돈. 이 돈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게 뭐냐? 이 물질은 이 영적인 것, 영적인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갚기 위해 가지고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물질 이게요 참 이게 없으면은 진짜 답답하고요. 이게 또 자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망가뜨리기 아주 십상입니다. 이거 그런 게 이게 물질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물질을 갖고 우리가 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영적인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물질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어가지고 세상 떠날 때 물질 갖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부지런히 영적인 것으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 이것이 물질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갚는 일에 쓴다.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 뭐 우리가 전번 주일날 뭐 바자회 하면서 그 아프리카 그 선교 5개국에서 이렇게 그 요청 들어온 그 선교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다. 뭐 그럴 때 쓰는 거, 주의 일에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으로 환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치를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 일에 이 물질은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물질을 쌓아놔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그냥 영적인 것으로 부지런히 환산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이 피가 돌듯이요 부지런히 빨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지. 이거 영적인 거 환산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뭉쳐두고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둬봤자 유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절대 갖고 못 갑니다. 이거 갖고 못 가요. 절대 이거 갖고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세월은 착착착 흘러가는데 빨리빨리 환산하십시오. 영적인 것으로. 예. 저는 참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이 인생이 이렇게 쭉 살다가요, 쭉 살다가 이제 60이다, 70이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이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이제 살 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뭐 90, 요새 뭐 하도 이렇게 건강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그래서 뭐 100살까지 산다 합시다. 100살까지 살아도요 금방입니다. 10년이 후딱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보고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를 보고하겠습니까? 이거 바꾼 거 보고해야 돼요. 영적으로 나는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그런데 뭐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진리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니까. 그래서요. 그래가지고요. 뭐 그거를 이게 자식들을 준다고 꼽을 쳐놓을 필요 없고요. 나중에 자식을 준다고 놔두면 다 사이드끼리 서로 싸움하고 막 너 많이 가진다, 내 많이 가진다 이러면서 맨날 분쟁하고요. 그게 분쟁의 씨앗이 돼요. 그 자녀들은 그냥 자기 이제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 부모가 줘가지고 뭐 먹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연세가 89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막 돈이 많아요. 이분이 한 수십억을 갖다가 지금 막 꼬부쳐 놓고 계신데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푼도 안 주더라고. 한 푼도. 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그 손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손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아버지 뭐 얘가요 이번에 유학을 갑니다. 딱 그러더래요. 유학을 가는데요. 딱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그 아버지가 막 대노하면서 야, 네 아들 유학 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예 막 처음부터 예봉을 딱 꺾어버리는 겁니다. 돈 소리 못하게 딱 꺾어버렸어. 그러고 이제 그 둘째 아들도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의사 이제 그 개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 부인이 뭐 이렇게 돈 마련해가지고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뭐 좀 안 해주나 싶어가지고 이제 왔더니 딱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겠다 그러시더니 그러면서 딱 와가 차용증을 쓰라고 한 차용증을 딱 썼는데요. 차용증에다가 이자 변동에 따라 가지고 갚는다. 그것까지 딱 명시해가지고요. 참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아니 돈이 수십억이 되는 분이요. 그 제 동생 결혼식 때 이제 오셨는데 아니 12시에 식인데요. 아니 새벽 막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셨다는. 그럼 뭘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궁화 타고 왔대요. 그래서 무궁화 타고 그러면 오셨으면은 이 식장까지는 택시 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택시는 왜 타냐? 지하철 공짜인데. 지공세대. 근데 지하철 세상에 막.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참 이상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돈 뭐 하려고 그렇게 그거 안 쓰십니까?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요. 자식은 그 중국의 어떤 이제 부자가 그 절대 자식한테 돈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딱 하는 말이 자식이 똑똑하면 부모가 돈을 안 줘도 얼마든지 잘 산다. 그리고 자식이 티미하면 자식이 어리석은 자식이면 부모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그 돈 다 까먹고 다 망친다. 그러니 이래도 줄 필요 없고
죄라도 줄 필요 없고. 과연 명답 중에 명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거요, 진짜 그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식이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때 자꾸 아멘을 안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똑똑한 자식은요, 부모가 돈 안 줘도 잘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돈 줄 필요 없어요. 돈 안 줘도 잘 사는데. 그리고 이 똑똑하지 못한 자식은요, 돈 주면 그거 다 까먹어요. 그거 금방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또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줄 필요 없고 저래도 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막 해가지고 꼭 자식한테 그런 생각은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교육이나 시켜주고요. 이렇게 그 나중에 뭐 결혼할 때 글쎄 뭐 한미천 해줘야 됩니까? 꼭? 글쎄요. 하여튼 적당하게 하십시오. 정말 그 자식들한테 그 밀은 둘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또 오히려 존경을 받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돈 가지고 나는 내심 교회에다 헌금 좀 하시죠. 그렇게 하려고.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도 아직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서 분명한 거는 사회 환원하고 갈 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회 환원할 거면 교회 좀 헌금하면 좋고. 근데 하여튼 좀 기도 중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이 물질은 영적인 것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거다. 예,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영적인 그 빚은 그 물질로 이렇게 갚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 그리고 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헬라인과 야만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 헬라인들은 문명인으로, 자기들 스스로 문화인으로 그렇게 자처를 했고, 그 헬라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그 이방인을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크게 이제 그 사람을, 민족을 분류를 할 때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크게 두 개, 이제 두 분류로 이제 구분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됐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전파돼.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복음을 믿은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그런데 이제 이방인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면 이제 뭐가 되느냐?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그 헬라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야만인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이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빚이냐? 이것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값없이 들은 자는 하나님께 빚어진 것 아닙니까?
자, 복음을 우리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정말 기쁨의 소식. 진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김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전도해보자,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 좋은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 진 빚을 내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 자랑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만들어야지, 우리 교구 좀 크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지, 뭐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동기는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빚은 어떻게 갚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전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야, 이 말씀 이게 진짜 막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것은 내가 빚이다. 빚.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빚을 안 갚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빚을 갚는다고 해가지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빚졌는데 갚았어. 나는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진 빚은 갚아야지. 뭐 빚 갚고 뭐 자랑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렇게 수고하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바울, 온갖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빚을 갚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뭐 좋아도 뭐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빚 갚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도 해야 되고요, 싫어도 해야 돼요. 사람이 죄지고 못 살고 또 사람이 빚지고 못 삽니다. 예. 죄는 회개해야 되고 빚은 갚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빚을 갚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화가 주어지는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좀 이와 같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복음이 이 한 두 가지 복음이요. 이 성격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 오순절 때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전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성도들, 전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접한 기존의 성도들한테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전해진 복음은 이 불신자들한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들어서 신앙의 성숙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신앙의 성품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이후에는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복음대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이 참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앙의 성숙을 기하여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예수님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내가 되자. 예수님이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이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끌린다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끌린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너를 사랑 안 하시겠냐? 사랑하시죠. 그것만 갖고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전번에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인성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끌립니까?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나요? 예수님 좋아하는 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좋아요? 누가 좋아요,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막 이중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솔직한 사람이 좋습니까? 솔직한 사람 좋지요. 예. 그리고 그냥 화끈한 사람이 좋습니까? 째짠 사람 좋습니까? 예? 나는 째짠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 손들. 째짠 사람 좋아합니까? 화끈한 사람 좋습니까? 화끈한 사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주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불친절하고 그냥 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좋습니까? 친절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말 한마디도 이렇게 좀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막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도 좀 배려하면서 하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야,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을 상대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참 이 놀라운 이게 참 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여성들은요, 뭐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럴까? 우리 남성들이 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왜? 말 한마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막 감동받아 가지고요,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막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 그 말 한마디 왜 못 해줍니까? 돈 안 드는데? 그러고요, 또 정반대로요, 말 한마디에 완전 실망해가지고 완전 그냥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를 갈고 막 그럽니다. 그 여성입니다, 여성. 예. 그러니 주의 종들이 진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조심해야지 막 소리 크게 하고 막 고함 지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완전 낙제점이에요, 주의 종으로. 예. 왜?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여성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마음에 없는 건 안 나오거든. 이 말을 갖다가 마음에 없는 말 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또 티가 나요. 또 그리고 여성들은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차리네. 아, 저 사람이 지금 헛소리 하고 있구나. 물론 헛소리 해도 좋아합니다. 막 거짓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래도 안 하는 것만큼은,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걸 좋아해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막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제비족처럼 역사해가지고 막 사람 그거.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진심이 담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참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받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말이 정말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이 언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참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예. 그런 이 신앙의 인격, 이것을 다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고 참 이렇게 순수한 사람 좋고요. 예. 미인도 순수 미인이 좋지, 성형 미인,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성형해가지고 미인 된 사람은 끔찍합니다. 사실 정말 막 소름이 끼칩니다. 순수 미인이 좋고 성형 미인은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 모르고 나중에 뭐 그런 일도 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 결혼해가지고 막 살다 보니 너무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아니 애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애들이 막 하여튼 막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못생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 부인이 성형 미인이 완전 처음 얼굴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했답니다. 당신이 나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순수한 것이 좋고 자연적인 게 좋고, 그리고 참 이렇게 친절한 말해주는 사람이 좋고, 우리 다 좋은 사람한테 끌리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잘하는 사람 좋아하시고, 회개 잘하는 사람 주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솔직하고 화끈한 사람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열정적인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감사 잘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 그 다윗 같은 사람, 예. 그런 사람 주님이 좋아하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온 천하에 다 두루두루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 예. 그 복된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예, 복음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이 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한 거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잔치가 많이 나온다. 잔치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 탕자가 이제 그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상 끝날에 보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와 같은 천국이 전파되기 바로 그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혼인잔치가 있더라.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잔치가 막 나오는 잔치. 잔치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요.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요, 길가에 가는 돌멩이를 모조품을 만들 사람은 없어요. 돌멩이는 천한 것이기 때문에, 야, 이 진짜 돌멩이네, 내가 가짜 돌멩이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가짜 돌멩이 만들 필요 없어요. 왜? 돌멩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마귀가요, 진짜 귀한 것은 이렇게 모조품을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치, 이 놀라 막 성령의 은사, 하늘의 기쁨, 우리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심령 천국 잔치. 옛날에는 뭐 부흥 사경회 하면서 천국 잔치라 그랬습니다. 천국 잔치.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마귀가 뭘 만드느냐? 가짜를 만들어내요. 가짜 기쁨을 만들어내요. 가짜 즐거움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가짜 기쁨, 가짜 모조품, 여기에 쏘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거를 막 다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 이게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가짜한테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막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잔치, 이 하나님께서 배선하신 이 진짜의 천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참된 회개도 있고요, 막 눈물로 애통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드리는 그런 그 찬양,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멘 하시든 아멘 안 하시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기쁨과 이 참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항상 이렇게 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가짜 기쁨을 가져다 준다. 가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이 가짜 기쁨, 가짜 즐거움의 공통적인 특색이 뭐냐 하니 이 속에 참된 회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은 기쁨 같으나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 같으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믿음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또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이런 생활이 자꾸 우리를 막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찬송이 찬송을 불러일으키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기도할수록 기도 더 하고 싶고 하나님께 봉사 영광 돌릴수록 더 봉사하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헌신하고 싶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그 말입니다. 예, 뭐 한 번 이렇게 잘 믿고 뭐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이제는 좀 쉰다, 그게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쉰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그 여러분 보니까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점심때도 나오시고 또 저녁에 또 없나 또 이러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막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부르고 말씀이 말씀을 부르고요, 참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 헌신이 헌신을 또 부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 말씀대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뱉어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볼 때 좋아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께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여도수목 김포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